안녕하세요. 오늘은 칼빈의 성령론, 즉 칼빈은 은사 지속론자인가 아니면은 중단론자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해성론자인가 영성론자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이 책은 옛날에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교회사를 가지시던 박건택 교수님이 번역한 깔뱅의 기독교 강요, 2015년에 번역한 기독교 강요 초판이 되겠습니다. 이 박건택 교수님이 번역한 이 책은 깔뱅의 기독교 강요 초판, 프랑스어 초판을 번역한 아주 중요한 책이죠. 처음에 프랑스어로 썼다가 나중에 최종판을 아마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라틴어를 쓰시기 전에 라틴어로 다 이제 4권짜리를 쓰시기 전에 번역했던 그런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이걸 통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칼빈이 과연 칼빈주의자들이 또 스스로 뭐 자기가 굉장한 개혁주의자고 보수주의자 이러면서 칼빈의 단해론과 은사 중지론을 막 주장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발 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꼭 좀 숙독해 보시고 읽어 보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 신도개요, 대소요리 문답, 12신조 이런 것도 배웠다 그러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과목도 있어가지고 6개월 정도는 장로교에서 다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요새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서로 잘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그래서 졸업해도 사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지 않고 칼빈주의자들, 칼빈의 사람, 뭐 칼빈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학설 중에 하나만 또 배워서 나오기 때문에 그 폭이 매우 좁다 하는 것들을 많은 또 우리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칼빈의 견해에 대해서 좀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제 펴놓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부분은 칼빈이 교회 은사에 있는 부분인데요. 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서 요 교회와 성령의 은사 부분입니다. 교회와 성령의 은사 부분에 보면은 요 칼빈이 한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를 느끼는 바, 거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도움, 지옥과 대항하는 우리의 영광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에 오르면서 그의 대적들을 포로로 데려가셨으며 그들을 빼내신 후 그의 백성들을 부요하게 하셨고 날마다 영적인 은사로 풍부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날마다 영적인 은사로 풍부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날마다 영적인 은사로 풍부하게 하시기. 그 다음 문장도 보죠. 그러므로 그는 높은 곳에 앉으시어 그로부터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영적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그의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는 그의 교회를 소중한 많은 은사로 풍부하게 하시고 모든 해로운 것에서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며 십자가와 우리 구원의 모든 원수들을 억제하고 혼란에 빠뜨리시고 최종적으로는 천지의 모든 권세를 얻어서 그의 교회를 완전하게까지 하신다. 이게 칼빈이 교회와 성령의 은사 부분에 있는 기독교 강요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프랑스어 초판 이외에도 영어로 된 맥닐의 기독교 강요가 원강년 목사님 등 뭐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셨고, 라틴어 판은 그 문병호 교수님이 얼마 전에 번역을 하셨는데, 뭐 워낙 언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 내용은 1판부터 마지막 판까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이 있고 없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는데, 기본적으로는 교회를 성령의 많은 은사로 풍부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를 날마다 영적인 은사로 풍부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요한
칼빈의 은사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그 여기 서드리라는 부분이 있죠.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노란색 마킹한 부분에 보면은 서드리 해서 쭉 나오고요. 에베소 4장 8절 있는 그 부분 밑에 보면은 despoiling his enemies, 원수들을 파괴시키시고 he enriched his own people, 그의 백성들을 부욕케 하시고 and daily, 매일매일 lavishes spiritual riches upon them, 그들에게 성령의 부요함을, 성령 은사의 은사를 부요하도록 lavishes 부어주신다. 레비시드는 보통 이제 돈을 물 쓰듯이 한다 할 때 쓰는 영어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부어주시는 거. 이 레비시스다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영적인 자산들을 축적하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그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부어주고 계신다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다네론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은사 중지론하고 칼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보면은 라틴어 부분도 한번 보죠. 혹시 이 원어로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보면은 꾸오띠디에 날마다 spiritually boost, 영적인 디비티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들 또는 은사 자산들을 큐물라트 쌓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하면은 칼빈은 은사 지속론 또 은사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영소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칼빈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여기 빨간색 마킹한 부분 있죠. We have said라는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accordingly that we may become partakers of it.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나누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He baptizes us. 그는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죠. In the Holy Spirit and fire.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계신다. Bringing us, 우리입니다. Into the light of faith 해서 믿음의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in his gospel, 그의 복음 안에서 and so, 그리고 regenerating us that, 우리를 중생케 하죠. We become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중생케 한다. He consecrated us, 우리를 정화해서 purged of worldly uncleanness, 세속적인 부정함으로를 씻으시고 as temple, 성전으로서 holy to God,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다. 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기 원래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 줄 거라서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칼빈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있고, 그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믿음의 빛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세속적인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템플, 성전이 되게 하신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칼빈의 주장은 없습니다. 칼빈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 보면 he baptizes us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bringing us,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한다. 이거를 2인칭으로 요한이 너희에게 줄 거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 세례 또는 불세례의 최종 종착점이 우리를 거룩한 피조물로 만드는 거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제 순복음주의자들은 여기서 이제 방언하는 피조물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의 유일한 표지가 방언이니까 방언하는 피조물로 만든다 해서 이제 뭐 부요한 피조물로 만들고 뭐 돈 많은 피조물 만든다 해서 막 그게 기복주의화되고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데, 차라리 그것이 성령을 부어주지 않고 오순절날 한 번 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게. 근데 그 방향 자체가 우리를 거룩한 피조물 되게 하시고 세속적인 더러움을 씻어주어서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고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하여 이 지금
요한 칼빈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문을 보고 또 기독교 강요를 직접 읽어보고 하면은 뭐 자기 스스로 개혁주의자다, 칼빈주의자다 그러면서 뭐 이런 우리에게 성령과 불세를 안 준다든지 뭐 한 번으로 끝났다든지 아니면 은사는 뭐 초대교회 때 중단됐다는 사람도 있고 성경 계시가 중단될 때 387년에 중단됐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엄밀하게 보면 그건 칼빈주의자가 아닌 것 같아요. 칼빈이 아니고 뭐 그 사람이 뭐 카이퍼주의자라든지 아니면 발티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칼 바르트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론론으로 간다든지 뭐 성령의 부어짐 이런 게 없다든지 뭐 이거는 성경 안에 있는 기록들은 다 옛날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볼트만처럼 뭐 신화됐다든지 이런 개념이면은 몰라도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 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고 또 바울의 어려울 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또는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것들은 약간 칼빈을 떠난 화석화된 주장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도 이제 두 번을 통해서 정함 박윤선 박사님이라든지 헤르만 바빙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론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개혁교회학 책과 그리고 그 박윤선 박사님의 사도행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거 필요하신 분은 그 앞에 있는 주석들을 제가 이 방송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칼빈이 말한 대로 하늘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복음의 빛 가운데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날마다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를 추구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을 볼 때 늘 미안한 생각이 많습니다. 뭐 남들은 개척교회 해서 뭐 이만큼 했으면은 어느 정도 성공한 거라고 자꾸 그러는데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대단히 미안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를 만나니 그가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하나님 마음에 제가 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또 이렇게 교회가 망해가는 시대고 30, 40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아예 발길도 안 하는 이런 시대에 그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늘 스스로 매우 큰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은 정말 칼빈주의자가 나타나가지고 신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월터 카이저라든지 FF 브루스 같은 사람은 단회론이 없습니다. 성서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단회론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약도 뭐 구약에도 성령 부음 사건이 많고 신약에도 천지인데 뭐 한 번이냐 이렇게 이제 딱 잘라서 말하기 때문에 성서신학자들에게 그런 게 없는데 조직 신학자들의 단회론 개념이 너무 강하게 퍼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메말라지고 또 성령의 강구함을 또 주장하는 교회에서는 방언 하나로 너무 막 밀어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이 다양한 교회에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에서 이런 방송을 하고요. 누군가는 정말로 이걸 보시고 칼빈과 바빙크와 그 다음에 박윤성 교수와 스킬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장한 상당한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주장하고 요즘 가장 유명한 조직신학자 중에 한 명인 웨인 그루뎀도 현재의 성령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한쪽으로 너무 배우지 말고 다양하게 이렇게 개혁주의의 자산들을 가지고 배워가지고 누군가 하나 불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모세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받고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서도 신학적이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기를 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구약을 전공하기 때문에 이 뭐 조유신학적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구약학을 공부하면서 월터 카이저의 견해를 자세히 읽어보면서부터 이 카이저가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하면서 본문을 주석하는 자들의 임무, 신구약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임무는 잘못된 사상들이 성경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잡아야 된다는 그런 데에 대한 그의 강조가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그 견해에 따라서 혹시 이것이 말씀을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그 화면에 부분 옆부분 아랫부분 보면 페이지도 나와 있고 근거 구절들도 다 나와 있고 기독교 강요 최종판의 번호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정확히 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